Are we only half aliv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과 비참한 죽음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비참한 왕의 운명이 뚜렷하게 대조됩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즉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전쟁과 환난, 그리고 성도의 구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에 힘입어 크게 견고한 상성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용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건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고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36절에서 39절은 자신을 모든 신보다 높이는 왕의 모습입니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표현은 왕의 강력한 왕권을 표현합니다. 본 단락에서 급기야 강력한 왕권은 스스로를 신의 경지에까지 끌어올리고야 맙니다. 그는 스스로를 높여 모든 신들보다 크다 하였고 신들의 신조차도 대적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호칭은 다니엘서 저자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을 대적함으로도 그가 형통하였기에 그의 교만과 신성 모독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여인네들이 흠모하고 사모하는 신들도 일체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인 안티오코스 4세의 신앙은 유대 신앙에 견주어서 오만불손할 뿐 아니라 이방 신들의 틀에서도 오만하기 그지없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스스로를 더 크다 여겼던 안티오코스 4세에게도 신이 있으니 그 신을 일러 그는 강한 신이라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산성들의 신이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산성은 안티오코스의 군대가 다윗 도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배하기 위해 주전 168년에 세웠던 성체인 아크라를 가리킨다 여겨집니다. 아크라가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대조적으로 상징적입니다. 아울러 안티오코스는 금, 은, 보석, 보물을 그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산성들의 신은 금, 은, 보화에 결부되어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티오코스와 같은 이가 숭배하는 강함은 오직 힘입니다. 그래서 그는 침략하고 또 침략합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상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그러니 안티오코스의 신은 강력한 힘과 승리, 지배, 그리고 그의 수반하는 부귀영화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티오코스에 협조한 이들에게는 영광과 건세, 땅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헤라리즘 물결이 밀어닥치면서 정통적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던 유대인들은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만나게 됩니다. 헬라리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들은 사회적 야심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티오코스의 신은 낯설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면서 세상의 한편을 지배해왔던 신이며 본질적으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빚어낸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티오코스의 신앙은 모세가 없는 사이에 불안과 초조 속에서 자신들이 지닌 금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낸 금송아지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결국 그때나 이 시대의 문제는 강한 신의 숭배입니다. 40절에서 45절은 왕의 영광과 갑작스런 종말입니다. 40절부터 다시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북방왕의 갑작스런 종말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40절은 북방왕이 다시 남방왕 애굽으로 쳐들어간 내용이 언급됩니다. 이 구절은 북방왕의 대단한 기세를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 그리고 해오리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티오코스의 추가적 애굽 침공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알려지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절은 묵시적 성격을 지닌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를 반영하기보다 마지막에 있을 대대적인 전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세 등등한 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나라를 향해 자신의 세력을 밀어붙일 것이며 또다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이스라엘을 모략하고 시기하던 에돔, 모압, 암몬은 북방왕에게 영합하여 안전하겠지만 이것이 궁극적 결말은 아닙니다. 도리어 끝을 앞에 두고 있는 북방왕과 그의 영합한 세력의 마지막 기세를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강력한 진격 앞에 애굽 역시 견뎌낼 수 없었으며 애굽과 구스, 리비아가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44절에서 언급되는 동북에서부터의 소문은 파르티아로부터의 위협과 도전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북방왕은 어떤 도전에도 거세게 자신의 힘을 가시할 것이지만 그의 종말은 이미 이르렀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앞날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상들이 모두 공통되게 지니고 있는 점은 악한 세력의 종말에 대해 매우 간결하고 짧게 선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악한 세력이 그리도 거세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순식간입니다. 그가 재물과 부귀로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굴복시켰지만 그 끝날에는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다음은 12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절에서 4절은 두 가지 종류의 미래를 말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그 큰 환란 가운데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미가엘의 존재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합니다. 하늘 군대가 이스라엘을 돌보시니 누가 그들을 해할 수 있으랴. 미가엘과 가브리엘에 대한 다니엘서의 언급은 싸움이 단지 땅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 위에서의 싸움이 참으로 버겁고 견디기 힘들 것임을 반영합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는 현실은 힘들지만 하늘의 현실은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묵시는 꿈꿀 수 없는 때에 꿈꾸게 하는 글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서에서 듣고 있는 청중과 독자를 향해 도전합니다. 깨어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수치 가운데 영원한 부끄러움의 날을 맞이할 것인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거의 유일하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 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맥락은 이처럼 극심한 박해와 순교의 상황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내의 믿음으로 인해 대대적 순교자들이 발생하는 상황 자체가 거의 드뭅니다. 그러나 주전 2세기 중반 안티오코스의 시대는 요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굳게 믿었던 이들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결코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다른 이들을 또한 믿음에 굳게 서도록 권면하는 이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전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은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현실을 견디어 이기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신실한 자는 영생과 함께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누립니다. 드디어 때가 이르러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멸망당하고 박해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성도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책에 기록된 이름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믿고 지상의 최고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핍박을 당한 의로운 이들입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지금 여기서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이가 지혜로운 자이고 많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이 세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Only half alive. Embers drifting in the night.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아멘.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아멘. 믿음으로 순종의 그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